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선포를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왜곡이라는 단어로 함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왜곡된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 순간순간이 이게 무엇을 하는 시간이어야 되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만약 이 왜곡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왜곡되었고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고 얼마나 나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았던 시간을 우리는 회개와 회심의 시간이라고 하고, 그렇게 발견하고 깨달았는데 이걸 고쳐야 되는데 잘 안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고쳐 나가려고 하고 나 중심적인 삶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퍼스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나를 고쳐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 팔복의 가르침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라고 했는데 천국, 하늘, 그래서 하늘 복음의 가르침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셨다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는, 그 나라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 죽음과 대속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강조하셨던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다. 이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같은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훨씬 큰 개념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이제 후반부에 제자들과 함께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꼈을 때부터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 처음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주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이 선언을 하셨고, 구약에서 한 그 예언들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대 라고 했을 때 이제 드디어 혁명이 시작됐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에 대해서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의 첫 번째 가르침이 팔복이고, 이 팔복은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모든 가르침들이 뭔가 좀 오묘하면서도 또 이해가 되면서도 그래 정확하게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잘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나라, 그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듣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는 그 말에 이제 마음이 한번 좀 상했을 거고, 오늘 읽은 이 11절 12절의 구절도 그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면 왜 박해가 있다고, 왜 고난이 있다는 말이지 라고 이제 의문이 있는데, 오늘 그 의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받고 거짓을 당할 때 복이 있다. 너희 복이 있다. 그 말은 너희는 그럴 고통을 당할 때 행복한 줄 알아라.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아주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희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아 순교했던 선지자들과 동급 취급을 해줍니다. 그들도 큰 고난을 통해 선지자의 또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고 오늘 이 산 위에 올랐습니다. 저분의 가르침을 들으면 뭔가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뭔가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 결론이 그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거짓말을 받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툴툴거리며 멀찍이 있던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갔을 겁니다. 더 이상 들을 게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마음이 집으로 갔을 겁니다. 몸은 차마 떠나지 않지만 마음은 아 뭐야 왜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시나 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이 떠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취업할 나이는 아니지만 어느 동네에 아주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이사를 갈까 하다가 A라는 마을에 그리고 그 A라는 마을에 어떤 주택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심사숙고 끝에 이사를 갔어요. 딱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 이사해서 짐을 막 옮기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오더니 아이고 오늘 이사 오셨나 봐요 그러면서 막 좋은 일 하더니 그런데 이 동네에 험담을 막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여기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뭐도 불편하고 뭐도 불편하고 뭐도 불편하고 뭐도 안 좋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다른 데로 갈까 싶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이사를 하고 있는 그날 와가지고 막 이 동네 안 좋다고 이 집 얼마나 추운지 아냐고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불쾌할 겁니다. 청년이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좋다고 그래서 취업을 했는데 취업에 합격한 그날 사장하고 면담을 하는데 사장님이 오더니 우리 회사 오면 월급 많이 준다는 이야기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연봉이 우리는 얼마인데 그런데 이 원병을 받으려면 그냥 이거 주는 거 아니야. 한 달에 최소 이 정도의 시간을 출근을 해야 되고 하루에 15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매월마다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이 월급을 받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 자기 개발하지 않으면 퇴출이야. 계속 일을 할 수 없어. 만약 그런다면 그런 곳에 내가 취업을 했다면 우리 자녀가 취업했다면 어땠을까요?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엄청 힘든 회사였다. 좋은 집이라고 좋은 마을이라고 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주 안 좋은 마을이래요. 그러면은 좋은 게 이만큼이고 나쁜 게 이만큼이어도 마음속에 아니야 괜찮아 이 회사는 돈을 많이 주니까 괜찮아 이 마을은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마음을 추스릴까요? 아니면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거 내가 여기 다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냥 다 취소해?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마 후자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긍정적인 게 좋아도 마음이 이미 상하면 회사 다니기 싫고 동네에 살고 싶지 않은 게 우리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그런 방식으로 듣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으세요. 엄청난 기적을 한 방 터뜨립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이 먹고 음식이 남는 기적을 경험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르르 몰려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아니, 사람들이 좋다고 따라오면 앉혀놓고 50명씩 100명씩 앉혀놓고 종이 종이 막 나눠주면서 가입 신청서 막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3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다짐하겠습니다. 막 서약서 받고 그래서 막 줄 세우고 훈련 받아가지고 제자들을 많이 막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끌 만한 흥미 있는 뭐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해주는 이 기적을
한번 빵 하고 터뜨린 다음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도망가 버려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안 도망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듣겠다고 산 위에서 지금 듣겠다고 앉아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겁을 먹고 도망갈 법한 이야기들만 지금 계속 하시는 거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천국의 주인이 되려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천국을 사야만이 그런 사람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아주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지금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아니 빨리 지금 당신의 나라를 빨리 세우시라고 당신의 왕국을 빨리 세워야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집에 안 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겠냐고. 우리 12명은 지금 벌써 거의 장관급 이상의 아주 대단한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 제자 삼으려면 그래야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주님의 나라에 뭔가 역할을 하지 않겠냐.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계속 기다리게 만들고 못 오게 만들고 이곳은 좁고 협착한 길이고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이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망설이도록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망설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열심히 군인이 싸우고 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 우리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 학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너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은혜를 주셔서 좋은 대학에 또 좋은 회사에 취업하도록 은혜를 줄 것이다. 사업 열심히 하면 그 CEO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확장하게 번성케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공부하는 학생이나 CEO나 전쟁에 나갔다고 힘들어 있는 군인들이 모여서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기가 될까 말까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열심히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도 너가 죽을지도 몰라. 사업을 열심히 해도 망할 수도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산뜻산뜻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제 사람들이 막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를 쳐다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66절 67절 68절 66, 67, 68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셨던 그 복음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전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어떤 메시지, 사람들을 마음을 혹 살만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만약 내가 너희의 건강도 빼앗아 간다면, 너희의 돈도 빼앗아 간다면, 너희의 관계도 빼앗아 간다면,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날부터 되는 일은 없고 오히려 안 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한다고 해도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니?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 조금씩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남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떠나가도 제가 볼 때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이 왠지 진리인 것 같고 영생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아직 확신이 없지만 불안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그 가르침이, 주님이 가시던 그 길이 내가 따라가야 할 그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작지만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방식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너 진짜구나. 아, 너 진짜구나. 다 자기가 진짜인지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진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런 길들, 예수 믿으면 뭔가 매력적이고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 할렐루야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저는 진리가 있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들목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팔복의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배신 않고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핍박도 있고 이래도 주님을 따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큰 상이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상이 있는 건 좋은데 그 보상을 받는 그곳이 어디냐? 어디라고 그랬죠? 보상이 주어지긴 하는데 하늘에 상이 주어지는데 그것도 큰 상인데 그 큰 상이 하늘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상이 있는 건 너무 좋아요. 좀 더 피부로 와닿게 보상이 주어지는 건 너무 좋은데 이 보상이 하늘에 가서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거죠. 우리 동네 우리 사는 집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싹 밀어요. 나라에서 보상을 해준답니다. 집 주인에게도 땅 주인에게도 보상해주지만 세입자에게도 보상을 해준답니다. 지금 있는 세입금의 땅 시가의 시세의 10배를 쳐서 준답니다. 1억짜리 전세에 있는데 10억을 준답니다. 나라에서.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그냥 5억짜리 땅인데 50억 보상해 준답니다. 너무 특별한 땅이어서. 그런데 그 시상을 지금은 줄 수 없고 50년 후에 통장으로 넣어주겠다. 50년 후에 우리 아들들만 자녀들만 좋은 일이네. 그러면 누가 우리 중에 그러라고 개발하라고 50년 후에라도 그게 어디냐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고 싶은 복은 이 땅에서도 좀 그 맛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맛을 보는 것을 우리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큰 상이 주어지는데 하늘에서 주어진다. 그러면 이 보상을 하늘에서 받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 따질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팔복을 열심히 지키느라 핍박을 받으면 상이 있는데 그 상은 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들어가면 보상을 받는데요. 그러면 이런 오류가 생겨요. 5절 말씀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큰 상이 주어지고 큰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 보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진대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배울 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온유함, 그러니까 내 자신의 길길이 날뛰는 이 마음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진리로 잘 통제하고 잘 길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 성도의 삶의 방식으로 나를 막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상을 저 멀리서 받으면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상이 이 무슨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 다 사라져버리고 그 땅에, 그 나라에 들어가면 더 큰 상이 있을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일시적인 이 땅의 기업으로 받는 그거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땅 가운데서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주시는 그 선물이 그냥 일시적인 선물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그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건데 왜 내가 그 땅을 위해 굳이 온유함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죽으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과는 전혀 새로운 공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한자로 천국, 하나님 하늘 나라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하늘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없어서 차용되어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죽으면 가는 그 천국에서 상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모든 나라 안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땅에서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복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이죠. 꼭 죽어서만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꼭 참고 그 나라에 가면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좀 불안전하죠.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어서 불안전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불안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장,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배우자, 아내, 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스림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개개인들이 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려고 모인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천국의 삶을 사는 모든 삶.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여전히 불안전해요. 그런데 죽으면 죄가 사라지고 난 그곳에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고, 그러나 죽으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보상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죽으면 완벽한 그 나라를 누리는데, 그 곳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만나는 시기가 있어요. 만나는 시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하고 새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때는 우리가 죽으면 낙원이라는 곳에서 주님이 완벽하게 온전히 통치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추는 그날, 시작이 있어서 끝이 되어진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은 새로운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시 모든 게 새로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도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죽으면 그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고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도 우리와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누리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우리 나들목 교우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죽으면 가면 다 보상받아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진리의 길을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어쨌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보니까 고난이 있대요. 그리고 이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합니다. 심하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큰 상급을, 보상을 이제 받은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상급을, 그게 이 땅에서 뭐 쓸모가 있든지 아니면 죽어서 하늘에서만 쓸모가 있는지 뭐 모르죠.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 상급인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큰 상급을 이제 받는답니다.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상급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어쨌든 내가 마지막까지 꼭 참고 경주하면 주님이 나에게
큰 상급을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어떤 형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생겨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지금 내 배우자가 나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이제 전제 조건이 내가 여기 있는 우리가 돈이 엄청 많아요. 집안에 재산이 내 이름으로 한 100억 정도. 100억 너무 많고 현실적으로 35억이 있어요. 빌딩 하나 조그만 거 사고 집 사고 뭐 하고도 좀 유지할 만한 정도의 한 35억 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딱 나를 보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은 그렇게 막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지만 서로 나이도 차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형제라고 칩시다. 그 형제가 나하고 결혼을 했는데 돈을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살고 보니까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 같다는 느낌적 느낌을 우리 여성분들이 확 느끼는 거예요. 나보다 이 사람 돈을 좋아했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회적으로 그런 남자를 비난할 수 있겠죠. 돈을 보고 결혼한 남자 우리 중에 아주 현실적이다. 나 같아도 그랬겠다. 누가 그러겠어요? 결혼인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가정을 꾸리는 일에 돈을 보고 결혼했다고 하면 우리도 화를 내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얼마든지 비난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잘못됐다. 결혼을 돈을 보고 결혼하면 되겠느냐. 연예인들이 가끔 재벌하고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잖아요. 돈 보고 결혼하는구만. 외모 뭐 아닌데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다 용서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짐작으로 돈이 있으니까 꼭 돈만은 아니겠지만 돈이 있으니까 이런 재벌가의 며느리로 사위로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근데 결론은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거꾸로 돈이 실제로 많아요. 그런데 돈과 상관없이 그 여인을 그 자매를 너무 좋아해줘요. 너무 사랑해줘.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도 돈이 있다는 거 알아요. 일단 결혼했으니까 그 돈에 대한 그 권한이 그 권리가 부부에게 어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은 뭐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돈을 보고 결혼을 해서 그 자매가 너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도 그렇게 돈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나를 계속 사랑해 줘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나를 계속 사랑해 주는 그 배우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다 위임하거나 다 줘도 이걸 아깝다고 생각할까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이라면. 네, 우리 최숙희 전사님이 남편을 아주 갑자기 쳐다보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시는데 아니 내가 결혼을 했는데 정말 이 배우자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이나 은사나 소유물들이 이거를 내 배우자에게 주는 게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물론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그래서 그 돈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배우자가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차도 사주고 집도 더 넓은 데로 막 뭣도 해주고 뭣도 해줘서 어느 날 그 사람이 옷도 바뀌고 차도 바뀌고 막 좋은 데서 살고 하면 그러나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고 결혼한 건 아니었고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생겨진 그 물질에 대해서 누구도 비난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절에 나오는 이 보상에 대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라도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을 잘 믿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보상이 뭐냐? 보상이 천국이에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엄연히 다른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에 가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나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 기독교가 아닌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에 자꾸 집으로 돌아가고, 굳이 그렇게 생각하면 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슷한 말인데 왜 그렇게 꼭 따져야 되느냐? 그러나 성경은 비슷하냐 비슷하지 않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막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 그러면 적당히 그냥 불러 앉혀놓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제자 훈련을 열심히 시키면 되는데, 굳이 그 사람들 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자꾸 집으로 돌려보내요. 진짜를 데리고 훈련하려고 하고, 진짜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돈이 많이 생긴다. 그 누구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비난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 죽음과 내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기독교의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 만약에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그 영생, 천국과 지옥을 보장해 준다는 확신 있는 가르침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선택했을 겁니다. 많은 종교 중에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낫지라고 안심해서 선택할 뿐이지, 내 인생의 죽음 이후에 그 두려움을, 그 마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그저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일 뿐이다. 만약 우리가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언젠가 받을 큰 보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율법주의다. 뭔가 틀을 정해놓고 이걸 열심히 해. 왜? 이거 열심히 하면 뭔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 노력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언젠가 좋은 것으로 체험을 받는다는 이런 공식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이게 우리 안에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이 왜곡된 내 안의 이 성향을 제대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뭔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요. 왜? 기도 많이 하면 응답해 주실 거니까. 11조를 꼬박꼬박 안 내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며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더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이런 방식의 인과관계의 형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아무리 내가 기쁘고 즐겁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틀로, 그 왜곡된 방식으로 내 신앙을 점점 이끌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천국에 가게 될 걸 기도해야지. 내가 돈을 저 돈을 많이 벌게 될 것, 내가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내가 저 여자 자매를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 돈이 많잖아,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저 자매랑 저 형제랑 결혼하는구나, 정말 사랑해주고 싶다, 가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가정이 왜 사람들이 이혼을 할까, 이래서 이혼을 하는구나, 가정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이혼할 만한 모든 요소들을 미리미리 잘 제거를 해요. 마음의 준비, 정서적인 준비, 인격적인 준비. 내가 좀 버릇이 없으면 좋은 버릇을 만들고, 내가 성격이 안 좋으면 좋은 성격을 되려고 애쓰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저 자매를, 저 형제를 정말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언어로 세워주고, 그렇게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줘. 얼마나 천국과 같은 곳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대가로 이러한 삶이 나에게 주어집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예수님 자신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아,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구나, 주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주님의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주님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주님의 언어를 나의 언어로,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그 성도,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 내 예수님 믿는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래 내가 힘들어도 꼭 참으면 그날에 가서 보상받아, 이런 식의 방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목표는 주님이시다, 내 목표는 그리스도시다. 내가 힘들 때 그래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어, 내가 즐거울 때 우리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외로울 때 우리 주님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나하고 주님과 끊임없이 연합되어지는 그 삶,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뭐 하시게요? 또 다른 질문을 발생시킬 만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희미하고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저와 우리 나들목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